지난 며칠 동안 전 세계는 앙칙성 폐렴과 다른 심각한 건강 문제로 로마에 입원 중이던 교황 프란치스코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식이 확인되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오늘 아침 바티칸에서 선종했습니다. 이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11세기 아일랜드 주교에게 전해지는 오래된 예언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에 따르면 112번째 교황은 매우 어려운 시기에 통치할 것이며 그의 죽음은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종말의 시작을 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측해 보세요. 그 교황이 바로 프란치스코라고 합니다. 이 예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더 나아가 다음 교황이 적그리스도의 사자, 즉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종말적 사건을 위한 길을 열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큰 예언의 성취 앞에 서 있는 걸까요? 이것이 오늘 영상에서 다룰 주제입니다. 그러나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제가 성경을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도록 도와드리며 항상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좋으시죠? 저는 벤 엘버커키입니다. 우리는 이제 교황 프란치스코의 죽음과 성말라키라는 인물에게 전해지는 예언의 성취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저는 모든 사람의 신앙을 존중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저는 성경의 진리와 가톨릭 교리와의 차이점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목표는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주목받는 예언적 해석과 사실들을 밝히는 것입니다. 2025년 2월 14일부터 교황 프란치스코는 로마의 제멜리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기관지염으로 시작되었고 이는 매우 심각한 앙칙성 폐렴으로 발전했습니다. 게다가 신부전, 빈혈, 혈소판 감소 등의 합병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 다음 날 그의 죽음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112명의 교황에 대한 예언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예언에는 라틴어로 쓰여진 몇 가지 표어가 있으며 112명의 교황이 로마의 파괴와 종말과 같은 결정적 순간까지 교회를 통치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11세기 아일랜드 주교 말라키는 로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1595년에 아르놀도 데 율론 수사에 의해 출판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기의 차이로 인해 이 문서가 조작되었거나 다음 교황의 선출에 영향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진실로 여기는 이유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112개의 표어 때문입니다. 이 표어들은 종말 때까지 각 교황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침내 목록의 마지막 이름에 도달했습니다. 이 예언에 따르면 교황 프란치스코는 대한난 전 가톨릭 교회의 마지막 지도자였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다음에 교황자에 오를 인물은 합법적인 교황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연결된 사기꾼일 수 있습니다. 이는 수백만을 속이고 인류의 운명을 바꿀 악의 글로벌 정부의 핵심 인물일 것입니다. 만약 이 예언이 사실이라면 세계는 곧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어느 때보다 시험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이 되는 걸까요? 이 예언에 근거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단지 우연일까요? 이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가올 것들의 단서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성말라키의 목록은 최근 교황들과 그들의 표어가 역사적 사건들과 어떻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지 볼 때 놀라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1903년부터 1914년까지 통치한 교황 비우 10세는 불타는 불을 의미하는 이그니스 아우던즈라는 표어를 받았습니다. 이는 그의 강한 신앙과 이단에 대한 끊임없는 투쟁을 나타냅니다. 그의 제2기간 동안 그는 전례와 교회의 도덕성을 개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는 불처럼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교리를 지키는 강한 영적 지도자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표어인 불타는 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1914년부터 1922년까지 통치한 베네딕토 15세는 황폐해진 종교를 의미하는 릴리지오 디파플라타라는 표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2기간을 특징짓는 큰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 중 하나인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국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신앙도 황폐화시켰습니다. 교회들이 파괴되고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하며 유럽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세상은 목격했습니다. 이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포와 실제 사건 사이의 연결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1922년부터 1939년까지 통치한 비우 11세로 겁 없는 믿음을 의미하는 파이디즈 인트레퍼더라는 표어를 받았습니다. 그의 제2기간은 파시즘과 나치즘의 부상과 맞물렸으며 이는 종교적 박해, 검을, 폭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이데올로기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며 전체주의 정권의 학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 이후 1939년부터 1998년까지 제위한 비우 12세는 천사 같은 목자를 의미하는 페스터 엔젤리커스라는 표어를 받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그는 기독교인들을 보호하면서도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방법에 대한 큰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난민을 비밀리에 도운 조용한 지도자였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가 더 과감했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은 그의 제2기간이 전쟁과 불확실성으로 점철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혼돈 속에서 양떼를 이끄는 목자처럼 말입니다. 그 다음은 1998년부터 1963년까지 통치한 요한 23세로 목자와 항해자를 의미하는 페스터 이티 노터라는 표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교회를 큰 개혁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치 거친 물결 속에서 배를 조종하는 선장처럼 말입니다. 정확히 그의 표어와 일치합니다. 1963년부터 1978년까지 통치한 바오르 6세는 꽃 중에 꼴을 의미하는 플라스 플로럼이라는 표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그의 교황 문장에 세 개의 백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순수함과 헌신을 상징하는 꽃이죠. 1978년에 제이한 요한 바오르 1세는 달의 중간을 의미하는 더 미디테이트 론이라는 표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연은 더욱 이상해집니다. 이 교황은 고작 33일 동안만 제위했고 매우 신비로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출과 죽음은 정확히 달의 중간 단계와 일치했습니다. 그를 이어 요한 바오르 2세가 1978년부터 2005년까지 제위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교황 중 한 명입니다. 그의 표어는 태양의 노동을 의미하는 더 레보어 술리스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일식이 있던 날 태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부분 일식이 있던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그의 사명은 전 세계의 믿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나라를 비추는 태양처럼 말입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제위한 베네딕토 16세는 올리브의 영광을 의미하는 글로리오 알러비라는 표어를 받았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성 베네딕토 수도의 상징입니다. 비록 베네딕토 16세가 직접 그 수도회의 멤버는 아니었지만
그의 이름과 배경은 그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2기간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삶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역사에서 극히 이례적인 일로 많은 이들이 우리가 예언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를 통해 이 모든 징조들을 거쳐 우리는 목록의 마지막 이름에 도달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입니다. 만약 예언이 맞다면 그는 이 계보를 마감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전례 없는 대환란의 시기를 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불안한 세부 사안이 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마지막 교황은 로마의 베드로라는 이름의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아르헨티나 출신이지만 이탈리아 혈통이며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의 세례명에는 피에노, 즉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란치스코가 선종한 지금 많은 이들이 다음 교황이 요한계시록 17장에 언급된 8번째 왕, 즉 적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준비할 거짓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우연일까요? 아니면 곧 다가올 것에 대한 경고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바티칸은 이미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위기, 스캔들, 분열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교황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사랑했고 다른 이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그의 죽음이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심지어 다니엘 마스트랄 목사도 죽기 직전에 요한계시록 17장의 8번째 왕 이론에 대해 언급하며 다음 교황이 적그리스도의 글로벌 정부와 연합하여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믿음들과 프란치스코의 죽음이 결합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일어날 일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든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소망은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세상은 변할 수 있고 예언들은 성취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유일한 주님이자 구세주로 믿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결코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이후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교황 프란치스코가 정말 마지막 교황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는 합당한 질문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종말이 예측되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 말라키의 예언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프란치스코가 대환란 전 마지막 교황이었다는 세 가지 명확한 징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와의 연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언에 따르면 마지막 교황은 로마의 베드로라고 불릴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직접적으로 그 이름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이름은 지오바니 디 피에노, 즉 베드로에서 유래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가족은 이탈리아 혈통으로 로마와의 연결을 강화시킵니다. 두 번째 점은 그의 제2기간 동안 있었던 큰 고난들입니다. 그가 취임한 이후로 프란치스코는 바티칸 내부의 이기, 성적 학대 스캔들, 보수파와 진보파 간의 긴장, 그리고 점점 더 양극화되는 세상과 맞서야 했습니다. 그의 많은 결정들이 의문을 받았고 그는 현대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교황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 예언을 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7 언덕의 도시의 파괴, 즉 그의 전통적 권위의 붕괴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이자 가장 흥미로운 징조는 베네딕토 16세의 사임과 연결됩니다. 수세기 동안 가톨릭 전통은 교황이 죽을 때까지 직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베네딕토 16세는 이 규칙을 깨고 프란치스코의 등장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사임은 단순한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교회의 계급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전조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이 전환이 목록의 마지막 교황을 위한 길을 닦았으며 그 이후에는 훨씬 더 크고 어두운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형제자매 여러분, 회의론자들도 많습니다. 누군가는 날짜와 이름이 세기에 걸쳐 조작되었을 수 있다고 말하거나 이 예언이 단순히 교황 선출에 영향을 주기 위한 발명품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황이 죽을 때마다 이 예언들이 강력하게 다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프란치스코가 정말 마지막 교황이라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다음 지도자, 즉 합법적인 교황이 아닌 인물이 적그리스도를 전파할 거짓 선지자가 될까요?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두며 다가올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징조가 있든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죄를 회개하며 그분의 길을 걷기 시작하세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 인생 최고의 결정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겪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벤 엘버커키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친구들과 가족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화면에 2개의 영상을 남겨둘 테니 선택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